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더운데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땀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진리가 우리 심령의 삶에 진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우리가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단락인데요. 빌립보 신자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확신, 이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의 증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순종도 균형 있게 다루죠. 물론 이 개혁신학에서도 진정한 믿음에는 인간의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가운데 대중적으로 퍼진 이 구원파적인 복음, 이 복음은 이러한 순종마저 간과해버리고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이 칼빈주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견인의 교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에 있어 순종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약화시켜버린 결과를 낳았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구원파적인 복음이 출생을 하게 된 거죠. 성도의 견인 교리의 증거 구절이 되는 1장 6절을 중심으로 과연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맥 안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1장은 크게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끊을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단락은 첫째 단락, 1절에서 11절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죠. 1절, 11절 단락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편지의 서문,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 2절. 둘째 부분은 감사와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룰 3절, 8절. 그리고 셋째 부분은 빌립보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짧은 기도로 이루어진 9절,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절부터 11절을 다룰 것입니다. 자, 이 중에 3절, 8절은 3절에서 8절까지 헬라어로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길고 복문이죠. 근데 3절에 주동사가 나와 있어요. 내가 감사드린다. 이 주동사를 계속 수식하는 문구들이 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이 감사 단락을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마치 서곡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 주제의 핵심들이 이 감사 단락, 이 서론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에 들어가서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3절 8절은 서신에서 인사말 다음에 이어지는 감사의 말에 해당하는데 이 단락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의 감사, 이 감사드리는 게 주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기쁨, 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는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명명됩니다. 기쁨의 서신. 그만큼 기쁨이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 카라, 기쁨이라는 명사형이 5번 나오고요. 또 카이로, 이 동사형이 기뻐하다 동사형이 9번 나오고요.
또 함께 기뻐하다, 쉰카이로가 2번 사용됩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4장뿐이 안 되는 짧은 서신 안에 기쁨, 기뻐하다, 함께 기뻐하다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눈치챌 수 있죠. 근데 이 기쁨이란 단어는 발신자, 사도 바울의 상황과 수신자, 빌립보 신자들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사용하기 힘든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인들은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옥중 서신인데, 이 감옥에서 고난 중에 이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서 이 손발이 긁히는 그 하중 때문에, 그리고 자유가 제약된 그런 고통 중에 있었고,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수신자나 발신자 상황을 볼 때 기쁨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서신 안에서 기쁨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을 빌립보 신자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기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메시지이고, 바울이 표현하는 기쁨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초월하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 바울이 여기서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읽으셨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빌립보 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까? 5절에 나오죠. 5절에 의하면, 물론 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끊어서 살펴보니까 5절에 의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자, 이 참여라는 이 코이노니아 단어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 공동체, 밀접한 관계, 친밀한 사이, 또 두 번째는 단체 정신, 협동심, 서로 숨김이 없는 거, 사사로움이 없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 교제의 표시, 또 형제적 단합의 증거, 그리고 기부하고 헌금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뜻이 개역개정의 번역과 똑같은 표현이죠. 관여, 참가, 동참,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이 문맥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빌립보 신자들이 헌금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여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이 참여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인가?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참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그에게 보낸 선물들, 그러니까 어떤 기부금, 헌금들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5절과 똑같이 동일하게 로마서 15장 26절과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도 이 위한으로 번역된 에이스 전치사, 또 참여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가 똑같이 사용됐는데, 지금 읽은 5절과 동일하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도
이 에이스가 코이노니아 뒤에 따라오면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 코이노니아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26절 볼까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한글 번역은 이제 앞에 나오는데 헬라어 문장은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연보라고 번역했나요? 참여를, 코이노니아를. 9장 13절도 똑같아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여 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위하여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여기서도 코이노니아가 연보로 번역이 됐네요. 이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따라서 복음에 대한 참여한다는 것이 뭔가,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의미인가? 이 빌립보 신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수고에 실제적인 지원을 했고, 또한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이 서신, 이 빌립보서 나중에서도 이 명사의 동사 형태, 동사 형태를 사용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선물을 통해, 이 빌립보인들이 보낸 그 헌금을 통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인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빌립보서 안에서도 4장 14절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도시예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이게 동사형이죠. 참여한, 코이노니아의 동사형, 함께 참여한,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만 이 선교적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그들 자신의 전도 활동, 또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들의 중보기도, 이런 걸 배제하고 꼭 헌금만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넓은 의미의 코이노니아는 복음 전파에 필요했던 수고, 모든 수고와 고난에 바울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에도 적극적이었고 또 헌신적이었고, 헌금뿐만 아니라 아울러 또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를 섬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근데 그 여행길에 병을 얻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헌금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섬겼어요. 정성껏 섬겼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파에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뒷구절 19절을 보면 계속 바울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폭넓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했다,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자, 복음에 참여했다가 무슨 뜻인가, 이 문맥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거예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게 이제 개혁 신학에서 이 성도의 견인을 뒷받침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자, 또한 질문. 여기서 착한 일 또는 선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역본에 따라 착한 일 또는 선한 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선한 일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분해서 여러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압축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이 선한 일을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까지 이루시리라. 이 선한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선한 일을 구원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자, 이 견해는 특별히 재림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에 의해서 더 견고해 보입니다. 자,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구절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구절 중에 하나죠. 성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재림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전한 성취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의 입장에서 또 다른 견해, 반대 견해를 반박하는 내용은 참으로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견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아래 인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자, 이런 견해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하는가? 착한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착한 일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사역을 가리킨다. 호선 또는 호돈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낸 사실을 가리켜 착한 일이라 해석한다. 이 호돈이라는 신학자는 이 견해가 아니고 바울에게, 우리가 아까 참여라고 살펴본 바울에게 실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착한 일이다. 이 호돈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구속이 성도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다. 바울이 어느 한 교회의 헌금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재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한 교회가 뭐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헌금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실패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시킬 것이다. 본문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가르친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때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옳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다. 우리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이 구절을 이 성도의 견인의 강력한 구절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신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정당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 또 다른 견해는 이 선한 일이 뭔가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 지금 빌립본 교인들이 코이노니아처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나 윤리적인 순종의 행위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삶을 사는 거,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 중에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바울을 사역을 뭐 중보나 또 사람을 보내는 거나 또 이렇게 참여하는 거,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선한 일, 착한 일, 에로곤 아가도스라는 표현을 용례를 다 뒤져보면 이 선한 일을 직접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용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바울서신 다른 데서는. 근데 이것을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로 확장해 봐도 똑같아요. 이 착한 일, 선한 일 또는 유사한 표현이 구원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은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 여기서만 쓰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서신 전체에서 똑같은 표현, 예. 에로곤 아가도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문맥에 따라 단수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느 문맥에서는 복수로도 사용해요. 선한 일 또는 선한 일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또 복수로는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뭐 여러 구절, 또 뭐 유사한 표현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일반 바울서신을 벗어나 일반 서신 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예. 이 선한 일, 에르곤 아가도스라는 표현은 바울서신 문맥에 따라 이렇게 특별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용례가 다른 데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맥에 따라 그 강조점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질을 이 표현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용례를 우리가 이 용례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도 이 착한 일이 나옵니다. 선한 일이.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착한 일이.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눈치 빠른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우리가 앞절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만으로도 벌써 파악이 되죠.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이 나오죠. 모든 착한 일, 에로곤 아가도스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문맥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예,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 용례는 이 고린도후서 이 9장의 용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선한 일이 거기서 그 문맥에서도 알맞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이 용례가 고린도후서 용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용어, 착한 일에 그 참여,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거, 그냥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문맥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착한 일이라는 게 구제 헌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 용례는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0절 또 착한 일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선한 일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 에로곤 아가도스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것은 문맥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연관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선한 일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기업을 얻는 것과 연관된 표현이라는 것을 이 문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건데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로 쓰였어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창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말한 거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제가 그때 나눌 때 거기서 그 구조를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10절이 연결돼서 왜냐하면으로 10절이 돼서 그렇게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로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새로 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새 인류로 만들려고. 예. 자, 이 문맥에서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은 뭐예요?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다른 용례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몇 가지 용례만 살펴봤는데 이처럼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선한 일은 구제 헌금을 하는 선한 행실이나 더 폭넓은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삶은 최종적으로 구원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위를 삶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서도 선악간에 할 때 선이 똑같은 형용사 아가도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처럼 이 선 또는 악을 행하는 것,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구원이나 영원한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선한 일은 뭐예요? 구원과 연관성을 가진,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성을 가진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신약의 각 문명 가운데서 이 선한 일은 거듭난 신자들의 새로운 성품과 그 새로운 성품에서 비롯되는 삶의 열매들이면서 이것은 그들의 구원과 연결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만 그냥 살펴볼까요? 하나만. 여기서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일. 똑같이 아가도스, 복수형으로 아가다. 선한 것들이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선한 일과 같은 유사한 표현이에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라서 이제 이 바울 서신과 신약 전체에서 선한 일이 구원 자체는 아니다. 구원 자체는 아니지만은 구원에 합당한 그리고 구원을 확증해 주는 신자다운 성품과 삶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이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 문맥 가운데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문맥으로 돌아와서 선한 일을 언급하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빌립보 문맥 안에서 선한 일은 복음에 참여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교재에 보시면은 A, B, A 다시 자 A와 A 다시가 되는 구조로 이제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음에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핵심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중간에 B는 바로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가 바로 A, B 가운데 핵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간에 핵심 부분에 선한 일이 위치하고 있어서 문맥 안에서 선한 일은 바울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빌립보 시장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선한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친교, 바울의 친교, 교제 안에서 계속 발전되었는데, 자, 이것이 7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 설명되고 있다는 것. 자, 6절의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를 7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뭐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다 할 때 생각하는 것으로 번역된 이 프로네이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종말론적인 성취의 확실성에 관해 그냥 추측하거나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중하게 내린 자신의 결론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표현한 용어라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프로네인이라는 뜻이 그런 함축이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의 이러한 생각과 확신의 근거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같이 참여한 자가 됨이라. 고 진술됩니다. 자, 이 7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쉽게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참여했다는 거죠.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것은 5절의 반복이면서 동시에 빌립보인들의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더 깊이 폭넓게 바울의 복음 사역에 관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이 선한 일의 한 예이고, 그렇지만 선한 일이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구절 12절 18절에서 실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참여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관한 이러한 해석에서 동일한 견해를 지지하는 김세훈 교수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이 인용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5절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 그 코이노니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만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수단, 즉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자신의 복음 선포에 응하고 기도와 헌금 지원으로 동참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발시켜 일어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 또 기도, 또 실제로 또 폭넓게 믿음의 순종,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표현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재림 때 얻을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증거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재림이라는 표현이. 즉 재림 때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은 구원 자체는 아니지만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 문맥 안에서 보여주는 병행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자,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선한 일은 뒤에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하는 의의 열매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이 여기서도 병행을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같은 문맥 안에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쓰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표현과 함께 쓰인 6절의 선한 일은 11절에서 의의 열매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고 10절 11절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같이 붙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행을 유심히 관찰할 때 선한 일이 뒤에서는 의의 열매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옥중서신 이 골로새서에서도 여기 경우처럼 똑같이 이 선한 일은 열매로 표현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에로곤 아가도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이 골로새서에서 선한 일이 열매로 표현되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따라서 이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의 선한 일은 착한 일은 11절의 의의 열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쪽 다, 둘 다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고 또 둘 다 이 양쪽 구절 둘 다 동일하게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선한 일이나 열매나 양쪽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목적, 소망의 표현으로 쓰였고 또 이 둘 다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될 것,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둘 다 똑같이 개념적으로 똑같은 개념적으로 쓰였다. 그렇다면 선한 일과 의의 열매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확신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재림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급과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언급처럼 빌립보 신자들이 실제로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 신앙의 행위들, 증거들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단순히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에만
국한될 수 없다. 문맥을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헌신을, 그런 신뢰를 바울에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폈듯이 6절을 감싸고 있는 5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빌립보 신자들이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의 심판대 앞에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활동도 행위들도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에루곤, 그들의 행위들, 일이 조사받을 때 아가도스, 선한 것이라고 판정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 관점에서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직신앙을 배울 때 빌립보서 1장 6절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문맥에서 살펴봤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 구절은 모든 신자는 결국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는 교리적 입장에서 획일적으로 볼 수 없고, 빌립보 문맥에서 보면 당시 빌립보 교인의 정황에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국한된 바울의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에게 그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빌립보 문명 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국한된 확신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모든 신자에게 교리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그런데 6절에 의하면 이런 선한 일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선한 일의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의 의미가 무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절대 주권에 의한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성취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낳으시고 또 그들을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신자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구원파적인 복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또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은 본문에서 결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살펴봤지만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같은 1장 문맥에서, 같은 1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몇 구절 뒤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은 견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절대 주권에 의한 성도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증명해주는 해석의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계속되는 헌신으로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헌신, 그 헌신도 그 확신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확신, 빌립보 성도에 대한 이런 확신에 마냥 안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라 또 권면하고 또 더 강력하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더 확실하죠. 예. 아, 됐어. 이제 너희 구원은 끝났어. 나는 안심이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신을 표명하면서도 계속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항상 복종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 이미와 아직,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 이미와 아직의 이 구원론적 구조 사이에 있는 긴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 사이에서 긴장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강력하게 권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 뒤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부르심의 상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권면을 함축한 고백이죠. 예, 9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내가 기도하노라로 시작하는 이 단락, 9절에서 11절 단락이죠. 이게 기도문이죠. 자, 이 단락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권면사항입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우리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떻게 풍성하게 될 수 있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9절에서 예,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 말씀은 신자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이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에피그노시스, 보통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지식하면 그노시스를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 그노시스와 에피라는 전치사의 합성어, 에피그노시스를 쓰고 있어요. 예. 이 지식은 바울이 애용하는 용어로서 신약에 20회 나오는데 2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5번, 거의죠, 거의 15번을 바울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용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자, 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 즉 그노시스에 비해서 보다 깊고 완전한 지식, 더 진보한 형태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용어가 종교적, 도덕적 방향의 용법에 한정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제랄드 호던이라는 학자는 바울에게 이 용어가 진보된 지식, 즉 교육과 경험의 결과인 기독교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서 진리,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거. 예.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파악한 것을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에피그노시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노시스, 일반적인 지식에 비해서 그렇게 구별된 용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사랑이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식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또 뭐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모든 총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랄드 호더는 이것이 도덕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을 의미한다. 이 모든 총명이라는 면이 도덕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에게 대두되는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조금 옛날 세대는 그런 시티콤이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휘재가 나와서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 길을 선택하느냐 이쪽 길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좋아 결정했어 하고 한쪽 길을 선택하는데 거기서 벌어질 결과, 또 좋아 결정했어 하고 다른 쪽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렇게 짤막한 그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선택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죠. 자, 그런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갈림길에 있어서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총명이란 말이, 예. 도덕적인 이해력과 그런 분별력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팽창해 갈지라도 항상 이러한 에피고노스, 이러한 지식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지식과 분별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 또 이런 지식과 이 모든 총명을 통해서 풍성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주로 우리가 마음의 사랑, 이 감정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건 이 지식이라는 거죠. 에피그노시스, 진리를 올바로 깊게 이해하는 것,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 능력,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별력, 그걸 통해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문은, 이 빌립보서의 기도문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나온 기도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빌립보서에 마찬가지로 이 양쪽 모두에서 성도가 뛰어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자라납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진리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의 사랑은 성장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이 진리를 깊게 이해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 삶에서 풀어서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깊게 파악할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깨달을수록, 또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만큼, 성경의 지식을 갖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그렇다면 성도에게 사랑이 왜 이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계속 점점 더 풍성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을 계속 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사랑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풍성하게 계속 만들어야 가야 되지?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것도 계속 기도의 내용이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 때문에. 지식과 모든 총명은 10절에 또 연결시키면 지식과 모든 총명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어떤 게 최선인지,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앞에랑 연결되어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런 지식과 모든 총명은 또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한 또는 순수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용어 에이리크리네스, 진실한. 또 이와 유사한 말들은 항상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 때 이 허물 없이라고 번역된 아프로스코퍼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길에 놓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이 용어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이 허물 없이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죠. 잘 분별해서 모든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진실하고 순수함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게 사랑의 최선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사랑이 왜 이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야 하는가? 앞에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이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랑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의의 열매로 풍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게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의의 열매란 표현에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란 표현에서 의가 법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칭의를 말하는가, 아니면 의가 윤리적인 의미인가, 논쟁이 있어요. 이런 논쟁이 있지만 양견에 모두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윤리적인 열매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견해 중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이 열매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그러니까 행위, 윤리적인 함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도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의의 열매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 포함된 문맥 안에서 이 6절, 이 구절의 의미는 절대 주권에 의한 견인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설파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적인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순종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 안에서 빌립보 신자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확신했었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된 이러한 선한 일의 증거들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 선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한 일들을 보고 확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달해야 하는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품과 삶에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진리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그 지식과 모든 총명에 입각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권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을 또한 연상시킵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다르게 번역하면 온전한 자의 것이니, 우리가 온전함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온전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들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 이런 지각을 사용해서 진리에 입각한 바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간의 최선이 무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이건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에 관심 없는 자, 이런 온전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들,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그런 노력들, 수고들, 또 거기서 나오는 눈물들, 그런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또 빌립보서에 하면 의의 열매가 허물 없어서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에 대한, 또 주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각에 연단을 받는 자로서, 분별력을 훈련하는 자로서 성장하여 사랑을 점차 풍성하게 하고 또 의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우리 삶이 되길 결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